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 배운 지식, 경험, 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크고 작은 어떤 선입관,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생각, 이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나 특정 집단이 과거에 가진 부정적인 어떤 시선이나 선입견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고정관념의 위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위협은 어렸을 때부터 흑인 차별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자신의 심리학적 연구 주제로 발전시킨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클로드 스틸 박사가 조슈 아론 박사와 함께 1995년에 제시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스틸 박사팀은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의 지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했을 때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보다 지능 지수와 학업 성취도에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능과 관련된 시험이 아니라고 확신시킨 후에 같은 평가를 했는데 흑인들의 점수와 백인들의 점수가 대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틸 교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고정관념의 위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보다 머리가 나빠라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질에 겁을 먹은 탓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부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선입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탈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의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를 잘 알고 그들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다가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왕의 탄생은 왕궁에서 탄생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만왕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왕이 탄생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이 나 외에 무슨 왕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탄생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그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죽을 위기를 겨우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초원에서 무슨 메시아가 탄생하느냐, 나사렛 초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나사렛 그 깡촌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메시아,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난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곳 출신들은 배우지 못하고 지방 사투리를 쓰는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사람들은 촌스럽고 어리석고 못나고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시골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친구인 빌립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49절 이하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선입관,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던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는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시시하게 보거나 우습게 보는 이런 선입관,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자훈련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문을 여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과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 그때 한 번은 제자훈련 시간에 만약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해외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왜 그 나라에 가고 싶은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다,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에게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나라에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그 나라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면은 뭐 국내에 가거나 또 꽤 괜찮은 그런 고등학교, 대단한 그런 고등학교 같으면은 해외에 가더라도 보통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유럽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도대체 무슨 고등학교야?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국제고등학교를 다닌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국제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포항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가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깡촌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골 출신.
보면은 여러분 수더분하게 수수하게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런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우습게 보거나 시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선입관, 인간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인간적인 고정관념, 선입관,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탈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입관,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선입관, 인간적인 고정관념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지고 벗어나고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히브리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히브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평생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평생 애굽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우면서 빼앗아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배부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노예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학자에게 유대 율법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평생 배운 율법대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평생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바꿔지고 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탈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환경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배운 지식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경험의 고정관념에서 탈출했습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꾸고 변화되었습니다. 도마, 인간의 이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했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과거의 선입관, 고정관념, 우리의 환경, 지식, 경험, 이성, 상식,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장이 승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머리를 빚는 빛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빛을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많이 팔고 오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겠다라고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직원들은 아니 스님들에게 어떻게 빛을 팝니까? 그러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에게 어떻게 빛을 팔겠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이 3사람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원은 스님들에게 빛을 수십 개를 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는 머리도 없어도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머리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니까 한 자루씩을 다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자루를 거기에 팔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원은 빛을 수백 개를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주지 스님에게 참배객들이 향을 태우다 보면 머리에 향의 재가 묻게 되는데 이때 절에서
빚을 준비해 두었다가 참배객들에게 빚을 하나씩 선물하면 참 친절한 주지 스님이다, 참 친절한 절이다 라고 해서 절에 찾아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지 스님이 좋게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을 다 사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매원은 아예 절에 대량으로 빚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주문을 받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빚을 절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런 주문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배객들에게 빚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되 빚의 한쪽 면에는 참배객들이 좋아하는 연꽃 무늬를 넣고 한쪽 면에는 자비의 빚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많은 그 참배객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절에 광고가 올라가서 참배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만든 빚을 대량으로 공급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입감, 고정관념, 이것을 깨트리면 무한한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저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 사고방식, 이런 것이 깨어지고 바꾸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내 생각과 사고와 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만약 제가 제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 내 어떤 어릴 때 환경의 고정관념, 배운 지식의 고정관념, 또 경험의 고정관념, 어떤 상식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더 무장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다른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애굽의 노예된 자리에서 거기서 벗어나고 탈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 자, 거기서 벗어나고 탈출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노예가 왕비가 된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왕궁의 법의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왕궁의 법 핑계만 댄 거예요. 왕궁의 법 핑계만 댄 거예요. 그런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안에서 에스더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깨트려 준 고정관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야,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 안주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므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우리가 본 나다나엘,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그냥 두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고 거부했던 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빌립이 그를 안내해 준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스승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선입감,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벗어나고 탈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애굽의 노예된 자리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선생님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없겠지.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심어준다 그러대. 그런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선입감이 깨어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지라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